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긴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자칫하며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광로운 부활 승리하느니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친 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린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되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 고백합시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사모함을 더하여 주시고 갈급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시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헐떡임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와 구원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받은 사랑과 소중한 은사와 시간과 물질로 주님께 충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앞에 보여드릴 열면 없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화합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주시고 사회를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태 민안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도 정부에 나 요것만 주장하지 말고 나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고민하는 성숙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정부 지형의 집중호우로 크나큰 슬픔과 큰 손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와 같은 아픔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오랫동안 중지되었던 전교예전 수련회를 이 시대를 대표하시는 이수영 목사님을 모시고 은혜로운 집회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마다 성령의 불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재성필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새 목사님을 맞이한 우리 세광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성리 역상이 역사하여
크게 부흥하게 하시며 기도의 불길이 홀을 타오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의 기도의 위로와 격려를, 병든 자의 강구의 치료의 손길을,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간절한 소망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신 호사나 차장대의 찬양에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여름 수련을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시는 이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신약 3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에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이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 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2부에 이어서 3부에도 안 하던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늘 안 하던 건데 처음으로 저도 하는데 반응들이 참 좋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날씨도 아멘이고 말씀도 아멘이고 모든 수련의 일정이 아멘입니다. 우리 식사 광고만 좀 하고 간단히 광고를 줄이고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오늘 식당은 따로 운영하지 않고 들어오실 때 보셨겠지만 푸드트럭 2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신식이라서 푸드트럭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골라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식사 편안하게 하시고 오후에는 또 기간별 찬양대회가 있으니까 연습 잘 하셔서 마무리 연습 잘 하셔서 기간별 찬양대회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3부 예배 귀한 목사님을 모셨는데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교회 우리 통합측의 큰 어른이시고 또 세문안교회 은퇴 목사시면서 지금은 그의 백성 운동이라는 교회 계획을 위해서 앞장서시는 이수영 목사님이십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목양실에서 티타임을 가지는데 그때 주신 말씀만 가지고 제가 남은 목회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하실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하신지는 비밀로 하고 그렇게만 목회하면 절대 내가 성도들에게 미움 쌓는 목회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우중에도 찾아오셨는데 우리 나오실 때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수영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모처럼 갖게 되는 이 전교인 여름 수련회 은혜가 충만하게 끝까지 여러분이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의 제일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행하신 일 가운데 하나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가셨는데 거기에는 온갖 병자들이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제일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 있던 사람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병자는 대답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했습니다. 거기 모여있던 병자들 중에서 그의 신체 조건이 가장 불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치열했을 것이 분명한 치유 경쟁에서 늘 쓰디쓴 패배와 좌절을 겪으며 무려 38년을 지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 사람은 그 즉시 나와서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때 거기 모여 있었을 병자들의 심리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낫고 싶은 갈망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는 다른 병자들을 배려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마다 내가 먼저 들어갈 생각만 했지 우리 중 누가 더 불쌍하고 누가 치유가 더 절실한지를 헤아릴 수 없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결과가 38년이 되어도 나을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만일 서로 다른 이들을 배려할 줄 알고 그래서 순번을 정해서 한 사람씩 차례로 못에 들어가도록 다 함께 도와주었다면 38년씩이나 고통의 세월을 연장하고 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이에 대한 배려 없음이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려, 그것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며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힘입니다. 어느 마을길 모퉁이에 한 과일 행상이 있었습니다. 손을 다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리어카를 마련해 자기 마을 어귀에서 과일 행상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장사를 하던 어느 날 한 손님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 사과 얼마죠? 행상은 1,000원에 2개 드립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 사과 값을 보니 세월이 꽤 지난 이야기 같습니다. 요새 1,000원에 2개. 그렇다면 제가 매일같이 한 상자씩 사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3,000원을 내고 사과 6개를 고르는데
작은 것, 시든 것, 못생긴 것, 상처난 것들만 골라서 봉투에 담아갔습니다. 며칠 후 그 사람이 또 와서 사과를 사는데 역시 작은 것, 시든 것, 못생긴 것, 상처난 것들만 골라갔습니다. 그 사람이 세 번째 사과를 사러 오자 이번에는 행상이 먼저 말했습니다. 손님, 이왕이면 좋은 것으로 좀 고르시죠. 그런데 그 사람은 행상이 하는 말을 듣고도 그저 웃는 얼굴로 여전히 작은 것, 시든 것, 못생긴 것, 상처 난 것들만 골라 담았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래야 남은 사과 하나라도 더 파시지 않겠어요. 저도 어렵게 사는데 댁은 더 어려워 보이시네요. 그렇지만 힘내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행상은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만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말하기를 아직은 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구나 했습니다. 사과 봉지를 들고 돌아서 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이 그 행상의 눈에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행상은 자기도 모르게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가꾸는 우리의 앞모습이 아니라 꾸밀 수 없는 우리의 뒷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 세상 살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이라고 여기게 만들며 삶의 용기와 의욕을 북돋아 줄 수 있게 해주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배려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배려입니다. 배려는 모두를 행복한 세상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사랑의 열쇠입니다. 배려는 남을 행복하게 해줄 뿐 아니라 나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분유를 사러 구겨진 돈 10,000원을 들고 동네 모퉁이 가게에 가서 분유 한 통을 집어 계산대에 가져가니 주인은 16,000원이라 했습니다. 이 분유 가격도 생각해 보니 이 이야기도 세월이 꽤 지난 이야기 같습니다. 제가 애기 길러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요새 분유값이 얼마 하는지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이보다 훨씬 비싸더라고요. 어쨌든 아이 엄마가 힘없이 돌아서자 가게 주인은 분유통을 제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슬며시 분유통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가게를 나가려는 아이 엄마를 급히 불러 세우고는 말했습니다. 여기 분유통이 찌그러진 게 하나 있는데 찌그러진 분유는 반값만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서 10,000원을 받고 2,000원을 거슬러 주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분유를 얻었고 가게 주인은 8,000원에 자기만이 아는 기쁨과 삶의 보람을 맛보았습니다. 가게 주인은 가난한 여인을 도왔으며 또 돕되 그 여인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는 배려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실화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유산 분배의 뜻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맏아들은 유산의 2분의 1을,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막내 아들은 9분의 1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소 17마리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소들을 나누되 죽이지 말고 산채로 나누어 가지라는 말 한마디를 유언에 덧붙였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소를 분배하려던 세 아들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계산상으로 맏아들에게 돌아갈 소는 17마리의 2분의 1이니까 몇 마리예요? 8마리 반입니다. 둘째 아들의 몫은 17마리의 3분의 1이니까 6마리에 못 미치는 5.666666 끊어지지 않고 나가는 말입니다. 제가 계산해 봤어요. 막내 아들의 경우는 17마리의 9분의 1이니까 2마리에서 조금 부족한 1.888888 하고 나가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이지 말고 산채로 나누어 가지라 했으니 소를 잡아 정육점에 가서 정확하게 근수를 달아 나눌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소수점 이하를 떼고 반 내림해서 자기 몫을 가질 뜻은 아무에게도 없었습니다. 골머리를 앓던 세 형제는 그 마을에 지혜 있는 어른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마을 어른이 그들의 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있는 소 한 마리를 17마리에 보태서 18마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맏아들에게 18마리의 2분의 1인 9마리를 갖게 하고 둘째에게는 그 3분의 1인 6마리를 갖게 하고 막내에게는 또 그 9분의 1인 2마리를 갖게 했습니다. 세 아들 모두 아버지가 정해준 몫에서 반 올림해서 더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 아들이 각각 9마리, 6마리, 2마리를 받고 나니 한 마리가 남았습니다. 9과 6과 2를 합하면 17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을 어른은 빙그레 웃으며 한 마리 남았는데 이건 원래 내 것이니 내가 도로 가져야지 하고는 도로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해결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신기하게 여겨지십니까? 아무도 신기하다는 표정이 없어요. 다 수학 박사들인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신기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 여겨진다면 그것은 아마도 2분의 1과 3분의 1과 9분의 1을 합치면 1이 될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합계가 1보다 적은 18분의 17입니다. 즉 세 아들이 모두 자기들에게 정해진 몫을 반 올림해서 가질 수 있는 18분의 1이라는 여유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아버지가 소들을 나누되 죽이지 말고 산채로 나누어 가지라고 한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 형제는 그렇게 잘 분배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골머리를 앓았겠습니까? 일단 세 아들 모두 아버지가 정해준 그들 각자의 몫을 다 합치면 1이 아니라 18분의 17일이라는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 아들 모두 생각하기를 소를 죽이지 않고 반올림해서 한 마리를 더 가지려면 누군가 소수점 이하를 양보해 줘야 할 텐데 내가 그렇게 하기는 싫었던 것입니다. 만일 세 아들이 서로 먼저 소수점 이하를 떼고 각각 8마리, 5마리, 1마리를 가졌다면 3마리가 남았을 것이고 그때 그들은 아직 3마리가 남았네 하고는 기분 좋게 1마리씩 더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 형제는 모두 다른 누가 반올림해서 가지면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을 것이고 나는 절대 양보하지 못하겠다는 마음이 그들 모두의 사고를 경직시켰을 것이라고 봅니다. 맏아들은 자기가 장남임을 내세워 동생들의 양보를 당연한 듯 요구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형이 제일 많이 받았으니 형이 양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을 수 있습니다. 막내는 자기가 제일 조금 받았으니 형들이 양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해결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다른 이에 대한 배려심이 없고 자기 우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 형제간의 의까지 깨질 뻔했던 것입니다. 만일 맏아들이 얘들아 내가 제일 많이 받았으니 내가 양보하마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둘째가 형님 우리는 여러 마리 받았으니 막내가 더 갖게 합시다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막내가 형님들 아버지 살아계실 때 형님들이 아버지 일을 많이 도우셨으니 형님들이 더 가지셔야죠. 저는 한 일이 없는데요 뭐 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어차피 모두가 다 자기 몫에서 반올림해서 더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가 분배해 주셨는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천국 비유 말씀은 함께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게 해 줍니다. 어느 포도원에서 품꾼들 여럿이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12시간, 어떤 이들은 9시간, 또 어떤 이들은 6시간, 그리고 어떤 이들은 3시간 일했습니다. 심지어는 단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일이 다 끝나자 모든 품꾼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그러자 먼저 와서 일을 오래 한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을 터뜨렸다는 것입니다. 그 품꾼들을 향해 주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본문 13절부터 15절에서 봅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중요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15절 중에서 주인이 말하기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했다고 하는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개신교 신앙의 출발점을 이루는 중대 교리를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늦게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음의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지 자기가 잘나거나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각자가 얼마나 오래 믿었고 얼마나 믿음의 수고를 많이 했느냐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의 믿음과 믿음의 수고 자체가 우리를 구원회로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은혜의 결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일찍 와서 일 많이 한 사람이나 늦게 와서 일 적게 한 사람이나 다 그 포도원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12시간이든 1시간이든 일하고 품삯을 받아 식구들을 먹일 수 없었을 것임과 같습니다. 사람의 눈이나 세상의 계산법에 따르면 1시간 동안의 일과 12시간 동안의 일의 차이는 크고 의인과 악인의 구별도 확연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서 또는 하나님의 나라 계산법에 따라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모두 다 같은 죄인일 뿐이며 자신의 행위와 공로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먼저이고 나중이고 하는 차이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포도원 비유 말씀의 주된 메시지이며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본문 16절 말씀의 참 뜻이기도 합니다. 이 천국 비유 말씀 속에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계산법은 인간 세계의 계산법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산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계산으로 보면 불공평하게 여겨지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산은 잘못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계산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꼭 같은 임금을 주다니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라고 항변하는 품꾼들에게 주인은 딱 잘라 말한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노라. 이것은 인간이 어떤 계산을 하고 그 계산에 따라 뭐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든 간에 하나님은 잘못하시는 것이 없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은 선하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악하게 보는 일이 많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다 여기고 불의하다 말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옳고 선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12시간 일한 품꾼들이 주인이 그들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료 품꾼들에 대한 사랑의 관심이
달리 말하면 배려가 없었기 때문이며 감사할 줄 모르는 자기중심적 욕심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남보다 더 많이 일했다는 것만 생각했지 다른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즉 그들은 이른 아침 단번에 쉽게 일거리를 얻었고 그래서 일만 마치면 정당한 품삯을 받아 집에 돌아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희망과 안도감에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 종일 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제일 먼저 포도원 주인에게 뽑혀서 일하러 갈 때 다른 사람들이 한없이 부러워했을 그들만이 누린 그 특별한 은혜를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들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 비록 일은 적게 했으나 그들에게도 먹여 살려야 할 식구들이 있고 그들이 만일 오늘 일을 제때에 얻지 못하면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 하며 얼마나 마음 졸이고 걱정했겠는지는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을 보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이른 아침부터 일거리를 찾아 나섰지만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만일 먼저 와서 더 많이 일하고도 더 받지 못했다고 불평하는 품꾼들의 논리와 계산대로라면 제일 늦게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은 12분의 1 데나리온씩만 받았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아무 불평, 불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의 식구들은 그날은 4식구 중 한 사람만 그것도 단 한 끼밖에는 먹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4식구를 기준해서 한 가족이 하루 먹을 수 있는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불평하는 자들이 하는 말은 합리적일지는 몰라도 일 적게 한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무정하고 가혹한 것입니다. 사실 바르게 말하자면 먼저 와서 일 많이 한 사람들이 스스로 앞장서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님, 저기 저 사람들 말입니다. 저 사람들도 먹여 살려야 할 처자들이 있으니 죄송하지만 저 사람들에게도 저희와 똑같이 품삯을 주실 수는 없을까요? 말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러한 사랑의 관심과 배려와 나눔의 여유와 감사의 마음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주인은 그 모든 사정을 이미 다 알고 그 필요에 따라 모든 품꾼이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장 좋게 일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터뜨렸다는 것입니다. 먼저 와서 오래 일한 품꾼들이 주인을 원망하며 한 말이 무엇입니까? 본문 12절을 봅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기서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이라고 한 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더위 때문에 일이 고되었다는 불평과 자기들만 오래 일해서 억울하다는 심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포도원 주인에게 일찍 뽑혀와서 일을 많이 할 수 있었던 사람일수록 더 감사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많이 하면 그만큼 품삯을 더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일찍 뽑힌 사람일수록 더 신나서 일할 때 더위 따위는 문제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 다 마치고 주인에게서 품삯을 받기 전까지는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품꾼이 각자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똑같은 품삯을 받자 그 순간 갑자기 그 하루가 길고 무더웠으며 일이 고되었다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실컷 일하고 나서 기쁨이 사라지고 짜증과 화만 치밀어 올랐던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해도 종종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면 너무 세상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계산을 하고 그러느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 기초한 은혜의 계산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 기인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다른 이들에 대한 사랑에 관심이 부족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할 줄 모르며 자기 중심적 욕심 때문에 이미 자기가 받아 누리고 있는 수많은 감사할 일들을 두고도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려면 먼저 나의 계산법을 하나님의 계산법에 맞추는 조율을 해야 합니다. 그 조율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기쁨과 감사가 없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 대한 배려심이 없으면 감사함보다는 실망, 불평, 원망이 더 클 것이고 시험에 들기 십상이며 아무리 제 딴에는 교회를 위하여 열심 내고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도 교회에 덕이 되는 결과를 낳기보다는 불협화음, 갈등, 내분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배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의 입장에 서서 그를 이해하며 그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배려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며 신앙 공동체에서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가 재미가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 이야기만 하고 재미난 예화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제가 어떻게 된 건지 예화를 많이 준비했어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화 한 편의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말 제목으로 마지막 사중주라는 영화인데 한국에서 예술 영화로는 최초로 관객 10만 명을 돌파했다는 영화입니다. 10여 년 전에 본 것 같아요. 이 영화는 베토벤의 작품 131번으로서 그의 16편의 현악 사중주 곡 중 후기 작품에 속하는 14번째 곡을 공연하기 위해 한 유명한 현악 사중주단이 연습하는 과정에서 네 단원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과 애증과 고뇌를 그린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서 가볍게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었지만 제게는 아주 인상적으로 남은 장면이 있습니다. 사중주단이 연습을 시작하고 얼마 안 가서 제1 바이올린 주자가 말하기를 비브라토가 안 맞아요 하며 연습을 중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비브라토까지 일치시켜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에 가볍게 소름이 돋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음악가셨던 제 아버지에게서 바이올린을 배운 적이 있는데
왼손 손가락으로 바이올린의 네 현을 짚고 떠는 것을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비브라토입니다. 이 바이브레이션이 있어야 소리가 뻣뻣하지 않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연주자마다 바이브레이션의 속도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바이브레이션을 천천히 하면 평화롭게 흐느적거리는 것 같은 소리나 애절하게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바이브레이션을 빨리 하면 힘이 있고 반짝반짝하며 생동감 넘치는 소리가 납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비브라토가 안 맞는다고 하며 연습을 중단시키던 제1 바이올린 주자의 그 완벽주의가 이해되었습니다. 애절하게 흐느끼는 소리를 내야 하는 대목에서는 다 같이 그렇게 하고 생동감 넘치는 소리를 내야 할 때는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중주 곡의 연주는 소리의 화음만 아니라 영혼의 떨림까지도 일치시켜야 진정한 사중주가 되고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이 원리는 우리의 공동체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누구는 울고 있는데 누구는 낄낄대며 웃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한쪽에서는 기뻐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화를 내고 있으면 잘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빈둥빈둥 놀고 있으면 좋은 공동체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고 함께 애통하며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했습니다. 영혼의 감격과 진동이 일치하는 성도들이 될 때 교회는 아름다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려는 의지와 노력이 모든 교우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향곡과 마찬가지로 현악 사중주곡도 네 악장으로 구성하여 작곡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베토벤은 자기의 현악 사중주곡 16곡 중 13곡은 네 악장으로 구성하여 작곡했고 제7번 곡은 단 3악장으로 제13번 곡은 6악장으로 그리고 영화 마지막 사중주에 등장하는 제14번 곡은 예외적으로 7악장으로 구성해서 작곡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7악장 사이사이가 끊어지지 않고 모두 연결되도록 작곡했습니다. 악장과 악장 사이에서 멈출 수도 없고 쉴 수도 없게 작곡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중주단마다 이 곡을 연주하는 시간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충 연주 시간이 40분이 넘는 이 곡을 쉬지 않고 연주하다 보면 악기의 현들이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소리 늘어나요. 그러면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잘 조율해 놓았던 각 악기의 현들의 기본 음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미세하게 달라져요. 그렇게 되면 내 연주자는 각기 악보를 따라 정확하게 연주하지만 내 악기가 내는 소리는 불협화음이 될 수밖에 없어집니다. 여기서 연주자들의 고민이 생깁니다. 연주를 멈추지 않고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한 악장이 끝날 때마다 튜닝, 네 악기가 서로 똑같이 음을 맞추는 조율, 이 튜닝을 새로 하고 연주를 계속할 것인가 하는 고민입니다. 베토벤 자신은 이 곡들을 악장 사이에 쉼 없이 연주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어차피 인생이
다 완벽하게 조화로운 사람들끼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잘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라도 서로 맞춰가며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려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작곡자의 의도대로 쉼 없이 연주를 하기는 하되 각 현의 음정들이 틀려진 채로 정상적인 연주를 하면 화음이 깨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최상의 화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다른 연주자들이 내는 소리에 한층 더 귀를 기울여가며 그 소리에 맞는 화음을 내면서 연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화음이 울려 퍼지기 위한 귀한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모두가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소리는 아무도 낼 수 없다는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최대한 다른 이에게 맞추려 하고 서로 양보하기를 힘쓸 때 비로소 불협 화음을 줄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소리를 크게 내기보다 남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려는 노력, 그러한 배려가 평화롭고 세상을 향해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는 비결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나이, 성별, 성장 배경, 성격, 전공, 직업 등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도 다 다릅니다. 각자 할 수 있는 일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러기에 오해와 불평과 다툼이 일어나기 쉬운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구원회로 택하심을 받은 백성의 무리입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의 조화롭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줄 거울이 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다르지만 더불어 화음을 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서로 불평하고 비방하며 미워하고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믿음의 공동체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조율이 다 흐트러진 악기들 가지고 네 연주자가 완벽한 화음을 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과 마찬가지로 서로 달라도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불협 화음이 안 나게 산다는 것은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정말 힘든 일일 것입니다. 서로 남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화음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지만 서로 다 다른데 누구를 기준으로 음을 맞추겠습니까? 서로 자기를 기준으로 음을 맞추라고 요구하기 시작하면 싸움만 커질 것입니다. 이때 유일한 조화의 길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생각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음을 만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비결일 것입니다. 연주회에서 조율이 없이 연주하면 연주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다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도 이 조율이 없으면 믿으면서도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이 조율이 없으면 교회도 늘 시끄럽고 은혜가 없으며 교회를 바라보는 사회에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내 딴에는 열심을 내고 섬기려고 하는데 자꾸 짜증나고 화나고 기쁨을 느끼지 못할 때 먼저 각자가 자신에게 내가 조율은 바로 하고 있나 물어볼 수 있기 바랍니다. 힘써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써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조율을 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늘 서로의 소리에 진지하게 귀 기울임으로써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어 모두가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세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이 시간 갖게 하시고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다 같이 조율하며 살아야 함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깨달음을 따라 기쁘게 복되게 살아가는 세강교회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울림과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에게 봉헌으로 나가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증량할 수 없는 그 은혜 내 마음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 기쁘게 받아주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사용하소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 모두를 위한 집입니다. 이와 같은 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살 수 있음을 이 한 주간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연의 섭리 앞에 무참히 무너지는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뜻대로 보냄받은 자연과 온 세상을 돌보는 일에 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부족하지만 땀을 흘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또 회복하고자 주님의 전에 모였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보다 더 연약한 이들이 있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성도의 도리이기에 나눌 수 있는 것으로 서로 배려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수고의 열매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쓰이게 하시고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곳에 평화가 시작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굶주린 자가 사라지게 하시고 불안과 공포가 평안과 행복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봉헌으로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드림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물질의 풍요도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사랑을 전하십시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나가는 파송 노래를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 이수영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으로 갑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님께 드릴 때,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고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남을 먼저 배려함으로써 이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이 교회의 모든 사역과 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북한의 고통받는 동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